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존경하는 인물 한 사람씩을 말해봐라.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이 선생님의 질문을 받고 한 사람씩 일어나서 말하는 겁니다. 저는 베가드 장군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저는 링컨을 좋아합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처칠을 좋아합니다. 네 번째 학생이 일어나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죽은 사람 말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존경하는 사람을 말해보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때 네 번째 학생이 다시 손을 들고 일어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이에요. 아름다운 부활 믿음입니다. 확실한 부활 신앙입니다. 이런 부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게 구원이에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는 게,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게,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게 부활신앙입니다. 이게 구원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인데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오늘은 특별한 말씀을 나누지 않고 부활의 말씀을 그냥 말씀에 있는 그대로 나누면서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럽니다. 오늘은 성경을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우리 28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를 지냅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낸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안식일 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안식일 날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하고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끝나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된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골고다까지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되는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의 시체가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을 다 지켜본 여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넣고 큰 돌로 막고 임봉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향품을 바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불가능한 일인 줄 알면서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면 불가능한 일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면 불가능한 일도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은 앞뒤 죄지 않습니다. 앞뒤를 재는 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앞뒤 재지 않고 그냥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받은 은혜가 없이는 사랑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 우리 이미 받은 은혜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당신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미 받은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선물로 받으셨어요.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뭔지는 잘 몰라요.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이 틀림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큰 지진이 났다. 지진이 아닙니다. 큰 지진이 났다. 지축을 흔드는 큰 지진이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이 지진은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일어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이 무덤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이 무덤 속에서 부활하실 때 큰 지진이 일어났고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습니다. 그리고 그 굴려낸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무덤 문을 열지 않아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무덤에서 넉넉히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닫혀있는 무덤 문이 닫혀 있어도 그분은 나오실 수 있어요. 무덤에서. 마치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은 문도 열지 아니하고 초자연방적인 방법으로 제자들이 앉아있는 그 방 안에 들어가서 평안하뇨? 인사를 했던 겁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큰 지진과 천사를 통해서 열린 무덤으로 나오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인 빈 무덤을 온 천하에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빈 무덤밖에 없습니다. 빈 무덤밖에 없어요. 두 여인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빈 무덤을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확인하지 아니하면 이 빈 무덤은 복음으로 증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장면을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최초로 부활의 현장을 목격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들인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그늘. 굴려진 이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 위에 천사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돌 위에 앉아 있는 이 천사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록 안 해도 돼요. 예수님의 부활만 말씀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돌 위에 앉아 있는 이 천사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형상은 번개 같고 그랬습니다.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다고 합니다. 이 천사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를, 강력한 광채를 표현한 말입니다. 그 옷은 눈과 같이 휘그늘 그랬습니다. 옷에도 광채가 나서 흰 눈처럼 보였다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은 두 여인들에게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천사의 모습을 보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문 위에 앉아있는 그 천사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천사가 한 거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확신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두 여인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굴려진 돌무늬에 앉아있는 찬란하고 거룩한 영광스러운 천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온몸으로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여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제 부활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을 믿고 부활을 확신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믿기만 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확신하지 아니하면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선교사로 갑니까? 모든 문화를 뒤로하고 누가 선교사로 가는 겁니까?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이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구원,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확신입니다. 이제 이 부활을 땅끝까지 증거해야 돼요. 이 부활이 땅끝까지 퍼져나가야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첫 증인들에게 부활을 믿게 합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강력한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신없이 부활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무서워하면서 떨면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비병들은 이 큰 지진과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보고 큰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 경비병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눈앞의 이적 앞에서 혼절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인이 본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 공포입니다. 공포. 하나님의 주권적 임재 앞에 서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재림하실 심판의 날 경험할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돌무늬에 앉아있는 영광스러운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경비병들은 무서워서 떨면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경비병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경비병들은, 죄인들은 무서워하고 떨고 죽은 사람같이 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두 여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승리이며 구원이며 영광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사건은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날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돌무늬에 앉아있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보러 온 거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지 않았어요. 죽은 예수를 보러 왔어요. 그래서 시체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시체를 보러 왔어요. 죽은 예수를 보러 온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죽은 예수는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은 예수는 없어요. 역사에서 죽은 예수는 없어요. 죽은 예수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던 죽은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만 보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죽은 예수에게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은 예수를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를 찾는 여인들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아요.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평상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살아계실 때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대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는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분명한 천사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가 살아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는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은 예수는 없는 겁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나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죽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은 교주를 믿는 거예요. 부처도 죽은 부처를 믿는 거예요. 그가 살아났습니까? 죽은 공자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달라요. 죽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은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가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죽은 신들을 통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참 믿음이에요. 거기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인류 역사 이래 처음으로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 여자들로 인해서 온 세상에 부활의 소식이 퍼져나갈 것입니다. 천사는 다시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눈으로 확인하라고 말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라는 말씀입니다. 확인하라는 말씀이에요. 여자들이 몸을 구부려서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무덤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세마포가 개켜 있었다는 겁니다. 헝클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한 일이에요. 누가 하셨습니까? 천사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개켜 있는 거예요. 여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눈으로 본봐요. 눈으로 본봐요. 확인했다는 겁니다. 본문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을 확인한 이 여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걸어갈 수가 없는 거죠. 부활을 확인했어요. 부활에 강력한 확신이 있어요. 이 부활의 불이 있는 거예요. 걸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뛰어가는 겁니다. 그때 여인들 앞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난 겁니다. 이제는 부활의 흔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겁니다.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다가 죽은 예수님을 보러 찾아갔다가 천사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현장인 빈 무덤을 확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도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축복이에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몸이 땅속으로 들어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진 우리의 육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의 영과 완전히 하나가 돼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꼭 붙들고 믿음의 길 잘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